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조금 긴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명예군사님 우리 추대 그리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또 은퇴식 하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면 관계되시는 분들 마음껏 축하해 주시고 마음껏 사진도 찍으시고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기도를 못했네요. 제가 좀 이따가 설교 마치고 제가 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로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인사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부활 나와 있죠. 보입니까? 글씨가 보여요? 우리 같이 제가 읽으면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들이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축복이 우리 교회 모든 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부활을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굉장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유대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고 또 유대 역사를 갖다가 굉장히 깊이 꿰뚫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사랑했던 열정적인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로마라는 그 문화를 갖다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또 헬라 언어, 그러니까 그리스 언어죠. 그리스. 이 헬라 언어도 다 사용할 만큼 그렇게 최고의 지성가가 누구냐?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많이 배우신 분들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개종한 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알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개종한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안 게 아니고 십자가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부활도 있음을 사도 바울이 믿었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그런데 십자가만 안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도 부활까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지식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지식, 부활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자랑입니다. 다른 거 자랑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세상 지식으로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내가 증거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머리에서 가지고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을 끌어내 가지고 막 지식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 절대 아니고 가슴에서도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막 믿음을 갖다가 갖게 되는 것 아닙니다.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해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듣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웃어야 돼요. 심각하게 들으면 안 되고 많이 웃어야 돼요. 왜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웃으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 너무 좋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들도 죽어도 뭡니까? 그렇죠. 죽어도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첫째, 부활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부활 시작. 부활은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소망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부활은 뭐냐? 전 인류가, 우주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류가 다 소망하는 거래요. 여러분들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우리가 성경과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부활은 우리만의 부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데 무엇보다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고백했느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이 다 부활을 믿느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부활을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부활을 믿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활을 다 믿습니다. 아멘. 다 믿어요. 그런데 혹시나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그냥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괜찮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들이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계파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사도계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는데, 1번에 뭡니까? 지도계층이에요. 한마디로 권력층입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여러분들 종교적인 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왕보다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종교인들입니다. 왕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중동이나 이스라엘은요, 왕들보다는 누가 힘이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훨씬 힘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보다 더 힘이 있는 게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는 누구냐? 제사장과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엇은 성전 중심의 생활, 성전 중심이라는 것은 대통령궁보다 더 위대한 것이에요. 그런 곳에서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득권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입으로 구준된 것, 이건 안 믿어요. 오로지 뭐냐? 모세 오경 율법만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계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사를 부인해요. 영을 부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만나도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을 잘 못 만나요. 만나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정치처럼 그렇죠. 이게 바로 사도계파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만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죽일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부활은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지어낸 게 아닙니다. 부활은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보였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있다라고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놀랍죠? 여기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또 그런데 6절 보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 죽었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도 바울 자기에게도 나타났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성경이 거짓말이 나면 연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도를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연도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부활의 순서,
그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의 순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뭐냐면 우리 한번 화면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 부활의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둘째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 때 우주를 심판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오늘 막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부활을 눈으로 내가 확인하고 내가 부활을 참여하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그 후에 전 인류에게 부활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전 인류가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의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면 모든 존재가 다 부활할 텐데, 그때는요 한편으로는 천국 가고 한편으로는 지옥 가고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부활하는 거예요. 모든 죽었던 존재들, 지금까지 땅속에 파묻혀 있거나 뭐 이렇게 있거나 모든 존재들 다시 부활해 가지고 영원한 심판, 영원한 영벌, 영원한 영생 있다는 거예요. 그게 셋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전 인류 가운데 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피라미드 있잖아요. 여러분 피라미드 한번 가보셨나 모르겠네.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저도 못 가봤어요. 막 좋죠. 간다니까. 우리 한번 가봐요. 이스라엘 여러분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하고 로마하고 저 이 터키하고 이쪽으로 착 연결돼 가지고 굉장히 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영화에 많이 보잖아요. 좌우에 이 벽 입구에 보면은 이 설령 문자로 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이 무슨 기록이냐면 부활 이야기입니다. 왕들이 죽었는데 다시 새로운 왕이 태어나면, 다시 왕이 태어나면, 다시 왕이 이 세계에 다시 지배하면, 그런 뜻을 막 부활의 이야기로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위대한 왕이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세계를 갖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쭉 이렇게 피라미드 이 들어가는 입구에 적혀 있대요. 저는 못 봤는데 서령 문자로 이렇게 막. 그래서 많은 고대 학자들이 막 그걸 갖다가 풀이하다고 영화에 보면 막 풀이하고 그러잖아요. 그 내용입니다. 뭡니까? 전부 다 부활 이야기를 갖다가, 미라 영화 보셨나요? 그거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부활 이야기예요. 그걸 고대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와는 부활이 조금 다른 해석이지만 그들도 부활을 믿었다고요. 다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걸 갖다가 그들도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이 인류 모두는요 다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여기 오신 분들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불행하게도 살아도 돼.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다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예, 행복하려고 열심히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열심히 교육하고, 또 행복하려고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열심히 직장생활 다니고.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행복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미래에 행복하려고. 그죠? 아니면 말죠. 아니면 말고 그냥 오늘은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오늘은 웃는 날인데, 그런데 모든 인류는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가 인간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병을 앓게 되고 결국 죽게 되고, 죽게 된 인간은 죽어서라도 다시 내가 살아가지고 좋은 세상 좀 더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계의 종교를 통해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인간의 참으로 이 소박한 소망이거든. 그래서 종교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전부 다 행복하려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 살겠다. 불교에도 있잖아요. 전생에는 다음에 태어나면 내 남편으로 태어나지 마. 다음에 태어나면 이 가정에서 태어나려고 좀 더 행복한 남편 만나서, 좀 더 행복한 아내 만나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전부 다 부활 이야기거든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첫 번째 부활의 의미입니다. 둘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시작.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요? 예.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도 에덴 동산을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에덴 동산은 죽음이 없는 것이고 고통이 없는 것이에요. 아픔이 없는 것이에요. 뭘 먹어야 되나, 입어야 마셔야 되나 고민이 없는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겁니다. 죽으면서 그들은 다시 살기를 희망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에요.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뭐냐?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망을 주지 않았는데 죄 때문에 죄를 범한 인간이 사망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을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증명해 봤자 안 나와요. 증명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이 뭔가 이렇게 어떤 논리로 그냥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나타납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 아무리 그냥 잣대를 가지고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증명할 수 없으니까. 부활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부활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처럼 부활신앙이 믿어지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눈치 보는 삶을 사느냐, 이게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왜 비굴하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비굴해요? 내가 죽을까 봐. 내가 살려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비굴하게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왜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비굴하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닥치는 그게 두렵기 때문에 세상에 어떻게 타협하면서 손 내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죽음이 더 이상 여러분들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이 신앙만큼 우리에게 여러분들 힘을 주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 다시 산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세상 눈치 보다가 할 일도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비겁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용기 있게 삽시다. 한번 이야기합시다. 용기 있게 삽시다. 예.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런 고통도 근심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채워주세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새들도 내가 이 다른 동물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내 사랑하는 자녀 너희들을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돌보신대요. 그런데 무엇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 나를 먼저 생각해줘. 그러면 내가 너의 모든 이 땅에 필요한 건 내가 다 채워줄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내가 세상 내가 돈벌이 하고 내가 세상 공부 안 하고 내가 돈벌이 할게. 부모님이 능력 있는데 그러면 자녀들이 고생해요. 그래? 그냥 내 곁에서 그냥 내가 대학교까지 보내줄게. 그리고 네가 직장 다니면 돈을 벌여. 이게 순리예요. 그런데 엄마 생각한다고 내가 학교 그냥 공부 등한히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생계비하고 자녀 고생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먹여주는 거죠. 그러면 네가 고생 한번 해봐라. 안 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실컷 고생하다가 엄마 미안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네요. 너무 힘들어요. 다시 부모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경험 삼아가지고 물론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르바이트보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장학생이 되는 게 나아요. 돈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벌 수 있는데 저는 그래 부모님이 해줘야 돼요. 대학교까지는 미안하지만 부모님이 책임입니다. 부모님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녀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근심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신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우리가 걱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만 하다가 하나님 힘듭니다 하고 두 손 들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건 하나님이 하게끔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하나님께 효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고요. 그게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이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최고의 기쁨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생명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고통과 근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을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믿어지면 세상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게 믿어지면 세상이 겁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건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직장 다 해줄 건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셋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마지막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부활은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 아닙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한 부활만이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조금 힘들어가지고 이게 조금 힘든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갖다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거든요. 죄인들을 죽이는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이런 형틀에서 죽어가는 고통은요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뭡니까? 끔찍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부활만 영광만 나는 차지하겠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돌아갈 만한 죄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준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해가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누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게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자,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죄만 안 지었으면 저도 죄만 안 지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장본인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을 박은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물과 피를 갖다가 다 그냥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운명하셨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엇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내가 간음했기 때문에, 내가 시기했고, 내가 질투하고, 내가 분쟁하고, 내가 이간질하고, 사탄의 심부름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세상을 갖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그랬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골고다의 언덕을 넘지 않는 부활은요, 여러분들 저주입니다. 이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러분들 제발 고통이 아니에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죽을 죄인들을 갖다가 원죄로부터, 자범죄로부터 사랑의 하나님을 올바로 찾고 회개만 하면 뭡니까? 용서해주는 사랑의 사건이 뭐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범죄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할까 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살리고자 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죄를 해결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해결이 돼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가 구원의 통로요, 사랑의 사건이요,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주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은 거죠. 왜? 죽음이 두려우니까. 그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생각하지도 않고 외면을 하면서 십자가를 비켜가지고 자꾸만 십자가를 진료하지 않고 십자가를 갖다가 던져버리고, 그리고 또 언덕을 갖다가 그냥 복이나 주는 그런 이 부활만, 영광만 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안타까움입니다. 안타까움.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난 한 주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십자가를 지자는 거예요. 고난을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부활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십자가는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열어놓은 오직 하나의 구원의 통로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통로를 거치지 않는 모든 분들은요, 잘못된 거예요.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신앙을 고백하고 또 칭찬도 듣고 내가 네 신앙 고백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도 듣고 너희들은 사람 낳는 업으로 내가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주옥 같은 예수님의 교훈과 칭찬들을 쭉 이렇게 들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풍지박살났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풍지박살났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끝났다. 우리 예수님이 로마라는 그 이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갖다가 독립시켜주고 우리를 해방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끝났다. 이제 우리가 살 길로 도망가자. 그렇게 예수님들의 제자들은 모두가 제 살 길로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요, 약속을 지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 절대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지키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평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했어도 그들과의 약속이 지금 계속 지속이 됐듯이 우리가 잘못했어도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약속을 했어요.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져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로 통해서 내가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외면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러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제자들을 만나러 가요. 겁이 나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피했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심했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을 파괴했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어겼지만, 우리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상 다시 훈련시켜가지고 세상으로 보내가지고 사람 남는 어부가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십니다. 부활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여러분들 믿어지시면 이제 세상은 겁나지 않습니다.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세상이 막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부터는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행복과 기쁨이 찾아와요. 고통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게 부활의 능력임을 여러분들 이 시간 믿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만나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승리합시다. 인사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 살기가 너무나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강단에서 그냥 교회에서 편안하게 말씀 준비하고 세상에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성도들에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성도들에게 열심히 믿음 지키라 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을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는 모든 길을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지금까지 노력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발버둥 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되지 않았던 삶, 이제는 속는다 치고 한 번만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삶이 변화되는지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그런 축복을 오늘 부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갖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겁을 내지 않고 내가 죽으면 또 다시 살아난다는 이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고